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동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잘 알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맞습니다. 추억이 깃든 시골 초등학교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뛰고 달리는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의 날, 나이가 한 16살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데 어떻게 찾으냐 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름을 김아무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데 다니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직합니까? 저희 집 아이가 사람들이 그것도 동네에 다 아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승록 부르면 참 맹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 동네에 어른이 이놈 너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어른을 보면서 아버지 찾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아버지를 찾으면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해야지. 김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럴게요. 참 어르신도 여기 아버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들인데 아버지 부르면 어떤 아버지가 대답합니까? 이 아이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신들의 이름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로힘. 다시 말해서 시돈과 블레셋 지방의 신들은 엘로힘이었어요. 암몬과 모압 지방의 신들은 그냥 엘로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예? 조영현이라는 이 문학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유명한가? 그 신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유명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 말뿐만 아니라 이 신들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시고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 나왔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참 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했다고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훼라 그래요. 야훼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쳐 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또 뭐라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표라 그랬어요. 징표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12장 5절에서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표란 말과 기념칭호의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코올리게 시절에 철없는 그런 개구장이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마 이 사진을, 요즘 앨범 말고 이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표징과 기념이 되기 위해서 이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또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첫돌이 되면 첫돌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표징과 기념이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란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징표요, 영원히 기념할 기념칭호라는 겁니다. 우리 신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란 이름이 얼마 정도 나느냐,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러면 7036회가 이 단어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는 거의 드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 박수진이 왜 이렇게 여호와는 칭호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이 전력하자는 말은 힘써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문학적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틀림없이 주께서 오실 것이다. 소낙비같이 뭐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곡식을 잘 익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전력해서 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새벽이 오듯이 그 새벽에 뜨는 햇빛과 또 소낙비와 이른 봄비, 땅을 적시는 봄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힘써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묵은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들, 이 묵은 그런 때들을 전부 다 기경하라는 것. 바깥듯이 이렇게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오늘 정말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있는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이 모든 그 당시의 이방 신들도 엘로힘 그랬고, 이 엘로힘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엘로힘이란 말을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그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시작.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자를 나타내는 복수형 명사라고 했어요. 무슨 명사?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의 그 바알이나 다곤이나 이 몰록과 같은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4장 3절이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만약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이 신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면 그 엘로힘이 바알인지 다곤인지 몰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셋째 계명과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서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셋째 계명에 보면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면은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옷깃을 여미고, 심지어 자기들이 쉬는 숨소리까지 고르면서 그 이름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도나이라 그랬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면. 이걸 영어로 하면 롤드예요. 신약 시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여호와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이유는 히브리어 때문에 그랬어요. 히브리어 특성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잘 읽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록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 이승록이라는 이름에서 모음을 빼버리면 뭐가 자음이 이응, 시읒, 이응, 리을, 기억이 이렇게 이응, 시읒, 이응, 리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승록인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읽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그 문헌에 보면 있어요. 위에 사람들로부터 랍비로부터 배워야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제자들도 잘 몰랐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이 26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이 내가 깨달은 진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 468쪽에 보면은 김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배워서 제자들은 발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몰랐다고 생각된다. 훗날 유대인 학자들이 발음 기호를 붙이기 전까지 이 발음 기호를 언제 붙이게 됐나 그러면은 5세기경에 누구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발음 기호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5세기경에 한 500년 서기 500년경에 이 히브리의 그 발음 기호 모음을 발견해서 붙였어요. 연구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요. 발음 기호를 붙이기 전까지 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읽기만 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떤 형편일까요? 선지자는 시대소망 61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칭호가 가리키는 지혜와 의를 인간이 얼마나 적게 나타내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칭호를 시작.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슬프다. 이렇게 이름을 잘 못 알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걸 보고 하입부인은 개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될까요? 계시록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좌우에 시작.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계시록 22장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회 성도님들, 이 무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다시 말해서 존재 방법을 통해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재 양식을 통해서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구속의 경륜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은 존재 양식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존재 방법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차로 피기를 했던 이 루시퍼, 사탄은 그 존재 양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루시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피조물입니다. 속된 말로 건방스러운 이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그렇게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다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 양식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존재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김명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맨 먼저 고백하라고 하셨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김명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란 칭호는 그 칭호 자체가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라고 그럽니다. 왜요? 이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놓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킨
그 이름, 그 뜻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계는 자연을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년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들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심판주라는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와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동등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루시퍼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루시퍼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창조해 준 것은 나에게 반납하고, 그리고 네 스스로 존재해봐라.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다 반납하고 나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편 9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그 다음 밑에 지금 그 뒤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심판으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그 심판에 걸려들 것입니다. 루시퍼와 같은 악인들,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에 아마 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 중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 여러분 100살에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있단 하나님이 있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의 믿음은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시작. 좀 더 크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을 지칭하느냐 그러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를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학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말씀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장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 3절이지만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는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통해 기억하라고 주신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침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대충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부활이라 그럽니까? 완전히 죽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걸 부활이라 그럽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상태를 부활이라 그래요. 그렇죠? 뭐 지금 흔히 병원에서 얘기한 내사상체로 있다가 살아난 거 부활이 아니에요. 이 침례는 뭡니까? 물에서 완전히 장사되는 것 말합니다. 완전히 장사되는 것. 숨을 안 쉬고 정말 그런 장사되는 걸 말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같아요? 세례예요.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았으면 아마 벼락을 쳤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군대 그 군목 목사님이 대야 같은 데다 이렇게 물을 담아 가지고 물을 적셔 가지고 제 머리에다 이렇게다 세 번 이렇게 뿌려요. 세 번 이렇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우리 침례는 죽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숨을 안 쉬는 걸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뿌릴 때 저는 숨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어요. 뿌릴 때마다 살았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세례라는 의식 속에 정말 사탄의 무서운 어마어마한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개신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었다 그럽니까? 아니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 천당 가든지 지옥 간다 그래요. 이걸 흔히 말하기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혼 불멸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 의식은 그 의식 속에 뭐가 영혼 불멸설이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표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표가 뭘까요? 예? 안식일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그죠?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을 이 사탄은 일요일 성수를 통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침례는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고, 이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 성수를 통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주일의 첫 번째 날을 갖다가 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진짜 안식이라고 이렇게 기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를 부를 때, 경배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시록 14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14만 4천 무리, 그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14만 4천 무리의 전부 속에서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분들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당신의 구속과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